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도움을 주고 채움받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28장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모습을 본 그 원주민들의 반응, 그 반응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원주민들을 보니까 바울이 처음에 뱀에 물린 것을 보고서는 이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다가 또 이제 죽거나 뭐 붓거나 뭐 전혀 아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곧 이제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우리 세 가지로 지난주에 분류를 해봤습니다.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기적만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복 주시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성경 말씀을 사실 안 봐서 제대로 안 봐서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성경을 그런 사람들은 읽더라도 계속 이상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만 골라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은 것이 그 미국에서 그 독사를 다루던 그 목사가 성경 말씀을 잘못 봐서 사망했던 그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서 상상대로 믿는 신앙이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섬기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지난주에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나눴던 그 말씀을 이제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말씀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왜 그 기적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서만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야만 하느냐? 그게 우리가 이유를 살펴봤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잘 믿었으면 기적을 안 일으키셨을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었고, 나중에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런 큰 기적들이 안 나타나더라. 그리고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도하는 지역에서 처음에는 큰 기적들이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씀만 강조하는 말씀이 이제 나타나더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패턴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만 바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해서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혼 육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발견했음에 감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여러분 섬기시고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도움을 주고 채움을 받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각절 말씀 볼 텐데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의 우두머리인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더라.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뭐 이거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전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멜리데 섬의 통치자인 보블리오는 자신의 소유지로 바울 일행을 받아들여서 사흘 동안 친절히 잘 대해주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알아누워 있을 때에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그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지난주에 인용해드렸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라는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러니까 뱀에게 물려도 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도 이루어지고, 안수하니까 병이 낫다라는 이 말씀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8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고생하자 바울은 그에게 들어가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의 병을 고쳤다라는 것이 이제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이제 온 거죠. 왜냐하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을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소문이 이제 퍼지니까요. 이제 병을 가진 그 섬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왔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었다라는 것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병만 고쳐주고 말았을 것이냐? 전혀 그러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도 항상 병을 고쳐주든 귀신을 쫓아내주든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역시 똑같이 이게 목적이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섬 사람들에게 이제 전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친 후에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며 우리가 떠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 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될 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떠날 때 이제 배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실어줬는데,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원주민들은 그 바울 일행이 떠날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는 바울을 비롯한 그 주변의 로마 병사들까지 다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존귀히 여기며 그들이 떠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었다라는 것이 이제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그 전체 주제 또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뒤에 적용 부분에서 나눌 이야기는 바로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멜리데 섬의 통치자인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받아들이면서 친절히 대우해 주었다라는 것이 7절의 내용이고요. 바울은 열병을 앓는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쳤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다 고쳐줬다라는 것이 8절서부터 9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존귀히 여겼고 그들이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인데, 이 마지막 특별히 이제 10절을 좀 주목을 해서요. 바울이 그 전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주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니까 그들도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더라라는 이 사실을 우리 확인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을 주고 이제 채용을 받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적용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고 채움을 받은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함께 그 나눌 이야기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에 다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오늘 기적에 대해서 잠깐 좀 짚으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주에 제가 그 복음이 널리 퍼진 지역에서는 더 이상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혹시나 이제 오해하셔서 이 시대에는 그럼 기적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실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적은 그 일반적이지 않은 기적들이잖아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하는 이런 큰 기적들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지금도 이 시대에도 오지에 있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죠. 비슷한 기적들이. 그래서 뭐 눈이 아예 시각을 잃었던 분들이 막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역사가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보고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은 이제 큰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큰 기적 말고 이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 몇몇만 알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 그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널리 퍼진 지역에서도 그런 기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살아계시고 또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실 때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요.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다른 동네에 있었었는데 그 교회 입구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이뻤습니다. 이쁘게 잘 꾸며져 있었는데 현관이 이제 유리문으로 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본관도 교회가 이제 별도로 따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한 층 전체가 이제 다 연결되지 않고 따로 이렇게 막아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도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공간이 터져가지고 저쪽에 다른 뭐 태권도장이랑 뭐 이런 데를 다 같이 쓰게 된 거죠.
자, 근데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소방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현관문이 이제 방화문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유리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 물어야 되고 현관문을 이제 방화문으로 교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통보가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소방법을 전혀 몰랐던 상태라 가지고 이게 정말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 그 문을, 그 유리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건물에 있는 관리인에게 이미 소방서에서 몇 번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고지를 하고 그거 바꾸게 해야 된다라고 연락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뭐 거기가 워낙 관리 체계가 엉망이라서 그냥 소방관들의 그런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데다가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분께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안 그랬으면 과태료 안 물었어도 되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서 막 따졌더니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끝까지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층을 쓰는 그 분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게 공동문이니까 이게 물론 바꾼 거는 이정 목사가 뭐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바꾸고 난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으로 쓰는 문이니까 이제 같이 좀 이거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정교회 목사가 바꾼 거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결국 저희가 이제 과태료 물고 그리고 현관문도 이제 철문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저희로서는 그때 나온 그 과태료하고 그 문값이 그때 당시 저희로서는 게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어요.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요. 교회 뭐 모인돈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예정도 없었던 그 비용이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이제 딱 5일 뒤에 어떻게 해서 결국 그걸 했는데 돈을 준비해서 했는데 딱 5일 뒤에 그 예전 교회 그 집사님 부부가 갑자기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갔는데 저녁에 이제 헌금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집사님 부부가 그 헌금을 한 금액이 저희가 과태료와 그 문값을 바꾸는 그 비용보다 약간 더 많게 약간 더 여기에서 쓰라고 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약간 더 많은 금액을 헌금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것이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큰 기적이었었고 또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은 곧 기쁨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영광을 돌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예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이제 바꾸신 그 기적도 그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그 주인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시켜서 손 씻는 물을 담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서 하인들이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근데 연회장에 가서 딱 마실 때는 게 포도즙으로 이미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연회장이 더 좋은 포도즙을 두고 이제까지 감춰두고 있었다라고 이제 놀라워 있었었는데 그게 기적이었다는 사실은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 기록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만 그 하인들만 그것이 이제 기적인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큰 기적이 아닌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기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울 곁에 누가 있었죠? 누가가 있었습니다. 의사 누가가 있었어요. 그 의사 누가가 있었는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그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을 딱 봤었을 때 그 열병, 이게 열병이다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가 알았겠죠. 의사니까.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알았는데 그 병을 실제로 고친 것은 누가가 고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가 뭐 관련된 약재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의료 활동에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누가가 병을 고쳤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배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렸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몸 하나만 달랑 가지고 있었던 그 누가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의사였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의료 행위가 아닌 이제 기적으로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 그렇게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도 맞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좀 너무 좋은 게 그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 얘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는 사는 곳으로부터 한 10분만 걸어가면 병원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사실.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지만 10분만 걸어가면 병원 갈 수 있는데 뭐 그 나라에서 막 3시간 걸어가야 병원 볼 수 있다고 이러는데 이게 정말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굳이 기적으로 병을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병 걸리면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몰라가지고 굳이 막 그냥 기적으로 병 고칠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데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애매할 때. 가령 뭐 주말에 병원 문을 닫아가지고 그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계속 낫지 않아가지고 뭐 이럴 때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기도하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병을 고쳐주세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주원이보다 좀 어렸을 거예요. 그때 그 중이염을 좀 자주 앓았었거든요. 자꾸 재발이 되는 거예요. 조금 감기 기운이 있다 하면 중이염이 도지고 그래서 그 어느 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어디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갔다가 오는데 그날도 약간 비가 계속 내리고 좀 날씨가 좀 서늘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감기 기운이 약간 있는 것 같더니만 전철 환승장에서 갑자기 막 귀가 아프다면서 막 또 막 우는 거예요. 막 아프다고 막 귀 잡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 동네도 아니었던 데다가 그리고 이게 병원 문들은 이미 다 닫았고 애는 계속해서 칭얼대고 막 울고 이러니까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제가 애 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염증의 가라앉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낫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다시는 이런 중이염 때문에 이런 곤란한 상황을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솔직한 제 심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곧 아들이 곧 평안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중이염 때문에 병원을 간 기억은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아는 이게 기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사모님이 그 입안이 헐어가지고 그 병원 가서 약을 그때 처방을 뭐 발랐는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약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가까이 계속 지났는데도 낫질 않는 거예요. 상처가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손을 얹고 둘이 이제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그냥 깨끗하게 나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게 병원 치료가 아닌 이게 직접 치료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애매하거나 또 이제 필요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기적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합당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제 무작정 기도로만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막 기적만 바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죠. 이제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바로 이 사실. 그리고 연합하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기적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기적에 대해 오해하신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셨다면 오늘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복음이 널리 알려진 우리 같은 환경에서는 큰 기적들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렇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은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필요할 때 이제 하나님께 구하심으로써 기적을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도움을 주고 체험을 받은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통치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이제 알아 누웠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지만 그렇지만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자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의사도 아니니까요. 근데 바울 일행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각자가 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안수함으로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서 자유케 되도록 그를 돕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병 걸렸구나. 뭐 죽으면 죽겠고 살면 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지금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큰 기적은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큰 기적은 안 일어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과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그 앞에서 그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라는 말씀을 구하면 그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게 좀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장 12절에서 생뚱맞게 그러므로 남에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런 말씀이 갑자기 써져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러죠?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나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해주어라. 이게 중보기도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중보기도의 원리고 능력인 거죠. 그리고 이게 사람 마음이 좀 희한한 게요.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희한한 게 이게 내 문제를 위해서 이게 기도를 할 때는 내 문제가 엄청 커 보이고 막 심각해 보여가지고 믿음이 잘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아 이게 과연 해결될까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남의 문제를 듣잖아요. 그러면 남의 문제는 굉장히 작아 보이고 별로 안 심각해 보이거든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남의 문제를 가지고선 도리어 더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믿어지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물러서서 객관적인 그런 상태를 모두 내 눈에 이제 보이는 상태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한 기도가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즉 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보다 남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더 기도가 쉽고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남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면 내 문제도 점차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약간 좀 힘들어하는 듯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에요. 그게 오랫동안 쌓여있던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아, 저 사람이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구나. 이걸 알아야죠. 알고 예수님께 그 캐치한 것만 가지고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받고 찾고 열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심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이제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그 실질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사람을 이제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모르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응답 안 해주실 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기도로 도와줬으니까 끝!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몸과 힘을 들여서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우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흉년 들고 이래가지고 막 몇 년 동안 힘들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전도 여행 다니느라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다 자기 고향 교회인데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부터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없어졌느냐? 전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풍족해졌느냐? 안 풍족해졌어요. 기도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난 기도로
도왔으니까 그냥 이걸로 내 역할은 끝이다. 뭐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데 뭐 내가 어쩌겠나? 라고 말아버렸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직접 돕으려고 아예 발벗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전도여행 대충 정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유럽의 각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막 그들을 돕자고 막 설득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규모는 큰데도 막 성금이 제대로 안 모이는 막 이런 교회에다가는 막 편지 써가지고 막 권면하고 설득하고 성금을 전달할 수 있는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막 써서 그 보고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유럽의 교회들과 소아시아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도와준 그 많은 교회들은 형제를 도왔다는 그 마음에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간증했었던 그 10년 전에 그 교회 사건도 생각해 보면 그 교회를 개척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 집사님 부부가 우리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안 도와줬다.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이 힘들었겠죠, 당시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오늘 댁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당장 쓸 것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 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냥 평안히 가,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따뜻하고 배부르게 잘 지내, 이게 약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약 올리는 거지. 그렇게 말만 하면 이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도 모르는 이유로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거 분명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도들이 기도하는데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실질적인 행위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를 돕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실질적으로 그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힘쓰는, 바울처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세 번째 방법은 그럼 뭐냐?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블리오 그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고 또 마을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쳤을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병만 고치고 그냥 말았겠느냐? 당연히 아니었겠죠.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또 항상 말씀드리듯이 기적은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병만 고쳐주고 병 고쳤으니까 기쁘지? 가. 이렇게 했겠느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그건 당연히 도구니까 고쳐주고 난 다음에 너희가 모여봐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전달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을 도운 것은 병을 고쳐준 것도 도운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게 이게 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일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회의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테니 바울 너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합의하잖아요.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거기서만 그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또 똑같은 과정이 또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뭐 가서 도와주고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만 줄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중에서도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와 매일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미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용기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잊어버렸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야지 라고 용기를 되새기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시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방법이자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줄 때 응답은 배가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으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전하게 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전하심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실질적으로 돕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도움을 주고 채움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채워주심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존귀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침몰한 배에서 모든 걸 이제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려가지고 이제 빈털터리가 됐었는데 그랬는데 로마로 가기까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그 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체험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이렇게 체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먼저 멜리데 섬 사람들의 그 필요를 이제 채워주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체험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돕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런 식으로 먼저 베풀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과거 다녔었던 그 교회에서 그 토요일이 되면 그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청년들 계속 이제 돌리면서 같이 이제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처음에는 그 상인분들하고 이제 친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그냥 가게로 들어가서 그냥 인사하고 그냥 차하고 이제 전도지 나눠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굉장히 미숙하긴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미숙하긴 했지만 어쨌든 또 너무 좀 단순무식한 방법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얼굴 안면도 트고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인도하던 그 찬양팀이 이제 수고가 또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 부활절 찬양 예배 후에 이제 고기 먹자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먹성들이 워낙 좋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 비용이. 저희도 당시에 이제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막막한 상황이긴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했죠.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 있어서 이제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이제 낮에 갔었었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이제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시장에서 그 장사하시던 분 중에 이제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며칠 동안 사실은 교회를 찾아왔었었는데 교회 문이 계속 걸려 있으니까 잠겨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드디어 만났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주말마다 이제 제가 그 시장을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힘도 얻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장을 떠나게 됐는데 그 인사차 이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필요한 곳에 쓰라고 그러면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 주셔도 된다고 극구 사용을 했는데 그 필요한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냥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절반은 떼어서 헌금하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이제 찬양된 회식을 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그 비용도 딱 맞았어요. 또. 자, 그래서 저는 우연으로 보였던 바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저도 모르게 어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필요를 체험받은 사건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의 원리를 깨닫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역시 마음에 담으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렬한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힘으로 사람들을 돕고 채워주심으로써 필요한 것들을 늘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멜리데 섬 사람들을 이제 도와준 이야기를 보면서 그 세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그 큰 기적은 뭐 지금 물론 일어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적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되 어떻게 도와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로 돕고 또 실질적으로 돕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워주심을 체험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돕고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셔서 기적과 풍요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